꼭 붙어야 될 시험, 꼭 붙어야 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뭐 언제나 부담스럽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제 원문이나 뭐 다른 걸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불합격자 되지 말고 합격자 되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네요. 이제 참 말 많고 탈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리스 남부에 있는 지역을 지금도 고린도라고 부르더라고요. 빌립보는 네아폴리 뭐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지금 지명은 근데 고린도는 지금도 고린도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 경제적으로는 풍요한 지역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모이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이지만 문제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꼭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고린도 전서후서가 굉장히 좋은 반면교사가 돼요. 은혜 가운데 있고 뭐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뭐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13장에도 이게 사도 바울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뒤끝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상처가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진짜 목사 맞냐? 증명서 내놔라. 뭐 자꾸 이런 공격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사실 법정 용어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러니까 증인 세워서 이제는 말마다 확정한대요. 이게 사실 법정 용어거든요. 그러면서 2절 끝에 보면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제 세 번째 가는데 2절 끝에 보세요.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않는데요? 아니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편지로 쓸 때 용서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편지 보낼 때. 근데 용서하지 않겠대. 다시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목적이 있겠죠. 경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목적이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바꾸는 것, 길을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좋아야 된다고. 여러분 스마트폰 써봐서 다 알잖아요. 왜 내 스마트폰만 울려요? 주파수가 일치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파수가 다르니까 내 친구 핸드폰에 안 울리지만 내 거에 울리는 거잖아요. 회개가 그런 거라고요. 주님과의 일치, 주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그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주님 앞에 여러분 생기게 다 다르잖아요. 뭐 은사도 다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 거냐. 그러면서 10절 한번 봅시다. 10절에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본심을 볼 수 있잖아요. 너희가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미리 정리 좀 하기 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돌이키기도 원하고. 그래서 만났을 때도 여전히 그 모습이면은 얼마나 서로 민망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편지를 보고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5절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는 이제 5절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잘 보기를 원하는데 5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5절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래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 하래요? 그 다음에 확증. 그러니까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래요. 뭐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걸 항상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뭐 이거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 원문을 제가 오늘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 안이라는 것이 영어로 안이 인이잖아요. 인. 근데 이게 인을 안 쓰고 어몽을 썼어요. 어몽. 어몽이 뭐예요? 너희들 사이예요. 사이. 맨 위쪽에 1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믿으면 돼. 자기가 어떤 뭐 한계를 정해놓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보면 그게 객관적이 됩니까? 안 되지.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 많이 하는가 들어봐야 돼요. 그거 점검하라고요.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그럼 그거 내 문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아니야. 당신 틀린 거야. 아니라고요. 너희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요. 너희들 사이에 그 두세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그러니까 너희 안이란 말이 이게 어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도 저를 자주 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 그럼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뭐 10명이 있는데 9명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한 명이 좀 이상하다고 그런다. 제가 듣긴 하겠지만 혹시 그 한 명이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점검 받아야지. 그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줄.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남편이면 아내고 아내는 남편이고 또 부모면 자식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친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자꾸 나한테 무슨 얘기 하는가를 잘 들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세상 기준 가지고 얘기한 사람 말고 예수님 기준 가지고 얘기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성경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성경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안 찾아서 그렇지 찾아보면은 굉장히 쉬운 버전의 성경도 많아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밭에 뭐 제가 옛날에 재밌는 기사 봤는데 그 뭐 영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 컴퓨터 그 하드에다가 비트코인 집어넣고 그거 버렸다면서 그게 뭐 시가로 따지면 1,300억 된대요. 그러니까 1,300억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치지. 근데 그 사람 지금 어딘 줄 아세요? 영국 공립 쓰레기장에 있어요. 지금도 쓰레기장에 있어. 왜 그거 찾는다고? 제가 보기에는 한 4년 어느 된 것 같은데. 예. 참, 내가 보니까 신문에도 보고 뭐 뉴스도 나왔었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이던데. 젊은 사람이 4년 동안 쓰레기장에 살아요. 이해는 되지. 심정적으로 이해는 돼. 근데 자기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안타깝잖아요. 주위에서 볼 때는. 찾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옆에서 뭐 누가 얘기하고 그럴 때 예수님 말씀 가지고, 뭐, 주님께서 1,300억이 아니라 더 주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좀 들을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들 사이에.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너희들 사이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향이 뭐예요? 전부 다 지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점검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이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다음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슨 자라고요? 이게 버림받은 자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좀 애매하지, 의미가. 불합격자예요. 원문의 의미가. failed the test. 시험에서 실패했다. 시험에서 실패한 게 불합격이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5절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사이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합격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우리가 불합격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게 맨날 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분 버림받은 자야.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이 뭐냐? 그럼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해 보면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거의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은 친구들은요 거의 공부 잘해요. 선생님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은 거의 공부 못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한 다음에 시험 보자 이게 아니고 그 시험에 잘 통과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이에 계신데 거기에서 꼭 여러분이 통과되기 원하는데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답을 다 얘기해 줘. 그게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보면 7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노니. 이게 뭐예요? 기도한다 이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다.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들 사이에 계시고 내 자신이 그것을 항상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7절 끝에 보세요. 너희는 뭐를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선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두 가지.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라. 그러면 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만점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선을 행하는 자. 선이 뭐예요? 착하게 살라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른다면서요?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고. 그 파라클레토스 그 당시 용어로.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나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아니,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딱 붙어있다 그러면 세상에 그거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나를 보호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뭐 영접하면 되는데 누가 다른 거 뭐 하라고 그랬어? 그것도 본인이 싫으면 그거 안 되는 거지. 제가 옛날에 그 핸드폰 얘기했었죠. 핸드폰 바꾸라고 했더니,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옛날 핸드폰, 그 다음에 새 핸드폰 두 개 딱 갖다 놓고, 싱크로나이즈를 시키더라고. 동기화 시키겠습니까? 거기에 딱 떠요. 거기에 노하고 예스 딱 두 개 뜨더라고. 근데 거기 직원이 예스 딱 누르니까 이쪽,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핸드폰에 있던 모든 자료들이 새 핸드폰으로 다 백업되던데, 참 신기하더라고. 보면서도 신기하더라고. 이야, 진짜 기술이 대단하다. 옛날에는 이건 무슨 뭐 백업 파일에 넣다가 이거 뭐 용량이 커요, 작아요, 얘는 안 들어가요, 거기 못할까요? 어떻게 여기서 없애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은혜인데 그랬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믿는 거야? 예스 누르면 된다고. 예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스 딱 누르고. 그리고 가서 주일 11시 때면서 앉아있는 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게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는 성령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 그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라.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험에 떨어질 리가 있어요? 신앙시험에? 안 떨어지겠지. 두 번째,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온전하게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탈티스예요. 사전을 찾아봤죠, 제가. 그랬더니 뜻이 뭐냐? 뼈가 맞춰지다. 그 뜻이에요. 복구되다. 네. 뼈 부러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2번 있거든요. 되게 아프더라고. 하나는 팔목, 하나는 발가락뼈. 2번 부러져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경험 있는 분들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거기
병원 정형외과 가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엑스레이 찍어주는 분 있잖아. 제 팔을 딱 보자마자 부러졌네. 찍어보지도 않고. 그분은 맨날 하는 게 그거니까. 내가 보기엔 조금 부은 것 같은데 그분은 딱 만지지도 않았어. 보자마자 부러졌네요. 그러시더라고. 참 그 의사들이 말을 친절하게 될 것 같아.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였는데 부러졌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더니 잠깐만 참아. 그러더니 이거를 확 잡아당기더라고. 정말 아프잖아요. 뼈 맞추는 거잖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기부스 하잖아요. 그게 카탈티스라고요. 온전하게 되다가 그 뜻이에요. 그 뭐야? 제대로 기능을 해라. 제대로 기능을 좀 해라. 뭐 하나님 봤다면서 은혜 체험 있다면서. 근데 왜 자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니?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면 되겠어요? 카탈티스가 돼야지. 복구가 딱 돼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이렇게 뭐 든든한 거. 약간 그런 모습.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뭐 가르쳐 주시는데 맨날 비빌대고 뭐 이러고 있으면 뭐 맨날 염려해서 붙잡혀 살고. 그러면 뭐 여러분 내일이 시험이야. 근데 막 염려하고 있어. 걔는 볼 것도 없지. 잘하면 60점 받겠지. 겨우 F 면하는 정도. 근데 내일이 시험인데 뭐 든든해. 걔는 뭐 아무리 못해도 A 할걸.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대로 기능 좀 많이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물질이 됐든 은사가 됐든 뭐 지혜가 됐든 뭐 인격이 됐든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능 발휘하는 사람. 움켜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움켜줘봐야 뭐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시잖아요. 뒤로 다 빠져요. 뭐 합의금으로 나가고 교통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병원비로 나가고 그냥 그러니까 뭐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그러고 드릴 수 있을 때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우리 뭐 고린도서에서 많이 봤잖아요.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 보내는 것 중에 맨 마지막 장이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목적이 다 합격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이에 계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11절. 꼭 11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가지고 5가지로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영어 성경 보면 5가지 명령어가 딱 나온다고.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첫 번째가 뭐게요? 기뻐하라. 두 번째는요. 온전하게 되라. 그러니까 grow to matur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하게끔 성장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위로를 받으며. 이게 뭐냐면 encourage each other.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음을 같이하며 live in harmony. 그러니까 화목하게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be peace. 평안하라. 자,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라고 되어 있죠. 그 또를 지우시고요. 그러면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건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5가지 명령 나와요. 기뻐하라, 온전하라, 뭐 위로, 서로 위로해라.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다음에 be peace, 평안해라. 그러면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해되시겠죠? 꼭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나느냐? 그 앞에 5가지 하시라. 그 5가지가 뭐라고요? 아까 2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고 온전하게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세상 시험이야 뭐 떨어지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꼭 붙어야 될 시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진짜
수석은 아니더라도 다 합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수석도 나오시면 좋겠네요. 그런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그거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